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서 8장 18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3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입니다.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것과 그 다음에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했는데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은혜의 방법을 주셔가지고 3만 명의 매복을 함으로써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아이성에게 패배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깨어 있어야 됐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자, 본문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시기를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켜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3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지금 매복시켜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긴 창을 들은 게 아니라 단창을 들으래요. 단창은 아주 짧은 창이에요. 자, 보세요. 짧은 창을 들면 3만 명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3만 명이 못 봐요. 3만 명이 한꺼번에 보려면 긴 창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키래요. 물론 3만 명의 매복병이 한꺼번에 여호수아가 든 단창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누가 있느냐? 그걸 먼저 관찰할 수 있는 관측병들이 있어요. 관측병들. 관측병은 뭐냐면 포병부대에서 그 적의 출현이나 움직임을 감시하고 보고하는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적진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편도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 편이 하는 그 신호를 갖다가 전달하는, 그게 관측병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관측병이 먼저 여호수아를 주목하고 보다가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으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었습니다. 지금 일어나야 됩니다. 알려주는 거죠. 자, 영적으로 긴장하고 있는 사람은 단창이 보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아무리 작은 소리로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다 듣게 돼 있어요. 소리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면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관측병이 되어가지고 아직 그 신호를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제가 아무리 단창을 들고 있어도 왜 단창을 들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단에서 예배를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하는데 왜 예배를 강조하고 왜 기도를 강조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배를 강조하는지, 왜 기도를 강조하는지 먼저 깨달은 관측병들은 뭡니까? 알려줘야죠. 알려줘야죠. 지금 이스라엘군이 매복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긴장하고 있다가 신호가 오르면 어때요? 달려나가서 목숨 걸고 아이성과 싸우기 위해서 매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매복하고 있다가 자기가 매복하고 있다는 걸 까먹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거기서 주저앉아서 잠을 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이 싸움에는 생명이 걸려 있거든요. 아주 중요하거든요. 3만 명이 매복을 한 이유는 결정적으로 일어나서 싸워야 될 때 싸우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싸워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느닷없이 덮쳐오는 절망하고도 싸워야 돼요. 염려하고도 싸워야 돼요. 불안하고도 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악한 마귀가 주는 세상의 쾌락을 즐기라고 하는 마음과도 싸워야 돼요. 탐심과도 싸워야 돼요. 음란과도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싸워야 될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주저앉아 있어요. 지금 내 기도에 우리 가족들이 달려있는데, 지금 내 기도에 우리 교회가 달려있는데, 지금 내 기도에 우리 나라가 달려있는데, 이걸 알면 어떻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하죠. 자, 본문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여호수아가 손을 드는 순간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 하면 급히라는 단어예요. 급하지 않은 사람은 말만 많아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말만 많아요. 그런데 순종은 하지 않아요. 왜? 급하지 않으니까. 아직 나는 몸이 건강해. 아직도 나는 급하게 쓸 돈이 있어. 나는 집이 있어. 난 직장이 있어. 난 가정이 있어. 급하지 않은 거예요. 급한 사람은요, 어떡합니까? 말이 많이 필요 없어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급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급한 사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뭐냐? 재물을 내려놓았어요. 재물을. 자, 본문 19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상황이에요. 처음에 아이성 사람들과 싸우는 척하던 이스라엘이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아이성의 군인들이 쫓아옵니다. 근데 이 뒤에는 누가 매복되어 있느냐? 이스라엘 군인 3만 명이 매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망가는 척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 불이 오르는 걸 보고 불이 활활 타는 걸 보고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던 아이성의 군인들은 중간에 낀 거죠. 도망가는 척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뒤에 매복해 있던 3만 명과 그 사이에 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 사람은 이 길로도 갈 수 없고 저 길로도 갈 수 없는 그런 때가 된 거예요. 이 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사방으로 길이 막히는 것이 하나님의 때예요. 길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교통사고가 났어. 교통사고가. 그랬는데 내가 잘 아는 검사가 있어요. 내가 잘 아는 판사가 있어요. 내가 잘 아는 경찰서장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 안 해요. 왜요? 그 사람들 찾아가서 부탁하느라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을 때 어떡합니까?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길이 많았어요. 길이 많으니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시지만 할 수 없이 어떡합니까? 아이성과의 첫 번째 싸움에서 패배하게 하셨어요. 왜? 이스라엘에게 길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그래서 실패하게 하시고 36명이 죽게 만들었어요. 아이성을 우습게 보았다가는 그 패배를 복구하느라고 너무 힘든 과정을 지나가게 돼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의지할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내 멋대로 살다가 아이성에게 한번 패배하는 날에는 너무 힘들어요. 복구하느라고. 자, 본문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예요. 도망가는 척하던 사람들이 돌아서서 아이성 사람들을 공격하고 매복해 있던 3만 명이 공격하고 그 가운데 낑겨가지고 샌드위치처럼 사면초가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 아주 잔인한 말씀이 나와요.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네?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좀 잔인해 보여요. 그러나 영적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끊어야 될 것을 갖다가 완전하게 끊어내지 않으면 그것이 자라서 나를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자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간 땅이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거긴 이미 7족속 아주 힘이 세고 강한 7족속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 7족속의 이름이 신명기 7장 1절에 나와요. 줄친 것만 보겠습니다. 시작.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게 가나안의 7족속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미리 말씀을 해주시기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살고 있는 7족속을 다 죽여라. 잔인하죠? 다 죽이래요.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고,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언약도 맺지 말고, 화친하지도 말고 다 죽여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왜 죽이라고 하시는지 이유가 신명기 7장 4절에 나와요. 줄친 것만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그러니까 다 죽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 그들을 죽이지 않고 들어가서 같이 살면 너희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 아들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영적으로 죄짓고 영적으로 부패해지고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너희가 내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을 살려두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민수기 33장 55절로 56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이들이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만난 성이 뭐예요? 여리고 성이에요. 정복했죠? 그 다음으로 만난 성이 뭐예요? 아이성이에요. 아이성도 지금 정복했습니다. 그 다음 성이 뭐냐? 기브온 성이에요. 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막 몰려오는 걸 보고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싸울 의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신을 보내기를 낡은 옷을 입히고 낡은 자루에다가 바짝 말라가지고 곰팡이 핀 빵을 갖다가 넣은 다음에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속이는 거예요. 우린 저 멀리 있는 나라인데 화친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떠날 때는 내가 새 옷을 입고 왔고 그 다음에 막 빵을 만들어 가지고 새 자루에다가 넣어서 왔는데요, 이거 보라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화친을 맺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 여기 이 사람들이 와서 화친을 맺자 그러는데 화친을 맺을까요 말까요 물어봐야죠. 그런데 여호수아서 9장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자, 보세요. 아까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는 거민을 다 죽여라. 그들 살려놨다가는 너희 자식들이 그들에게 영향받아서 영적으로 다 죽는다. 다 죽여라. 만약에 너희가 말을 안 듣고 그들을 살려두면 그들이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돼서 너희들 걱정거리가 되니까, 두고두고 근심거리가 되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힐 거니까 다 죽여라. 그랬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결정을 하는 바람에 그 다음 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약속한 대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돼가지고 나무를 해오고 심부름을 하고 종이 됐어요. 진짜 종이.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죠. 아니, 기브온 사람들이 나무나 하고 물이나 길러오고 종이 됐는데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빈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 받는다 그러면 복 받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반드시 안 돼요. 빈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셨거든요. 뭐라고 경고했느냐? 한 사람이라도 살려두면 그들이 두고두고 너희들의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 찌르는 것이 돼서 너희 후손들 이스라엘을 괴롭힐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기브온과 화친을 맺은 지 약 400년이 흘렀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이제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자 보세요, 사울이 누구를 죽였기 때문이래요. 그럼 누구를 죽였기 때문에 3년 동안 기근이 왔는가?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자, 이 사람들이 언제 남았죠? 400년 전에 여호수아 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죽이라 그랬는데, 만약에 기브온 사람들이 화친을 맺자고 왔을 때 여호수아가 그거 뭐 오래 안 걸리잖아요. 잠깐만 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어떡할까요? 이 묻기만 했었으면 400년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나질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남겨두었던 이 기브온의 죄악의 뿌리가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400년 후에 기브온 족속이 뭐가 됐습니까?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이스라엘을 괴롭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여호수아
11장 21절로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참 잘 순종한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어요. 그리고 정복한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끝났다고 나오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여호수아가 참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읽은 말씀 중간에 껴있는 22절 말씀이 문제예요. 22절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자,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가나안의 거민들을 다 죽이고 다 점령했습니다. 단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겨뒀는데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사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눈에 가시가 될 가능성이 없고요,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될 염려가 없습니다.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거민을 한 명이라도 남겨두면 그들이 너희에게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참으로 무섭게 대하기로 하셨던 것을 누구에게? 이스라엘 너희에게 무섭게 대할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 아낙 자손을 약간 남겨뒀다는 거예요. 약간.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게 별 문제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쯤이야.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빈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네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받을 짓을 조금이라도 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으면 복받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빈말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사사기 1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기 지명이 어디가 나와요? 가사가 나와요. 아까 여호수아가 약간 남겨둔 그 가사. 삼손이 가사로 가서 한 기생을 만납니다.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이 드릴라가 가사 사람이에요. 가사 땅 소래골짜기에 가서 한 기생을 만났는데 이름이 드릴라예요. 가사 사람이에요.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자, 보세요. 삼손이 드릴라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눈을 빼요. 그리고 놋줄로 묶어 갖고 가가지고 방아를, 맷돌을 돌리게 만들어요. 맷돌을. 자, 아까 여호수아가 약간
약간 남겨놓았던, 가사에 약간 남겨놓았던 거민 중에 누가 태어난 거예요? 데릴라가 태어난 거예요. 앞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 죽였더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그런데 적은 수는 문제가 안 된다고, 저들은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다 순종한 줄 알았는데, 드릴라가 태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의 용맹한 용사인 삼손을 이렇게 무너뜨리더라. 사무엘상 17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골리앗은 어디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이라. 아까 가드 나왔죠. 그때 가드 사람들을 싹 없앴으면 골리앗이 안 나와요. 골리앗이. 예. 여호수아 때 가사와 가드에 약간 남겨두었던 찌꺼기가 나중에는 점점 자라서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고 근심거리가 되고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 그거는 아무 지장 없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러면서 남겨놓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창원아 너 이거 회개해라, 창원아 너 이거 완전히 정리해라, 창원아 너 이거 완전히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러잖아요. 아이 하나님 이 정도쯤은 괜찮죠. 아이 뭘 이 정도 가지고 그러십니까? 내가 주일날 예배 가면 되지, 뭐 이 정도 예배 가지고 그래요? 아이 수요일 정도는, 금요일 정도는 괜찮아요. 뭘 이 정도 가지고 그럽니까?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있을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서 남겨놓은 게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예. 지금 내가 이 정도쯤이야 하고 묻어두는 그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서 나중에 누가 태어납니까? 드릴라가 태어나고 골리앗이 태어나서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고 근심거리가 되고 걱정거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걱정거리가. 네. 그 여기에 매이면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자, 본문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처음 아이성과 싸움을 할 때 이스라엘은 3만 명이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얕잡아 본 거예요. 에이 거기 무슨 3만 명이나 가, 3,000명만 가면 되지. 그러고 갔다가 패배하고 36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철저하게 죄의 근원을 파헤쳐 놓고 아간을 갖다가 없애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나아가서 아이성 12,000명을 죽였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아이성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는요 계속 단창을 들고 있어야 돼요. 자, 본문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정신없이 싸울 때도 여호수아는요 단창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될 단창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모두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의 기둥인 내가 놓지 말아야 될 단창, 이거 놓으면 안 돼요.
이 단창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의 순종입니다. 이 단창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본문 27절에서 복을 주십니다. 시작.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재물보다 귀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근심거리가 되었던 아이성을, 내 눈에 가시가 되고 내 옆구리를 찌르는 것 같던 아이성을 이기게 하시고 12,000명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성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네. 나는 내 생각 가지고 이것을 내가 가지기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보란듯이 잘 살기 위해서 5만 가지 내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권모술수를 다 동원해 가지고 이기려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럴 필요 없다.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테니 하나님께서 나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테니 내 자식놈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앞에 맡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이성에서의 패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단창, 즉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네? 세상의 재물보다 생명을 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생명을. 네. 제가 저희 집 아이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절대로 돈 따라서 살지 말아라. 돈 따라서 살지 말고 두 가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그 다음에 행복한 거 해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행복한 것만 하면 돈은 따라온다. 그런데 돈이라는 것이 이상해서 내가 돈을 쫓아가면 돈은 도망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때로는 세상의 것이 보암직도 하고 욕심도 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아이성을 불태워야 될 때가 있어요. 불태워야 될 때. 그렇게 불태워야 될 때, 하나님 이거 꼭 불태워야 돼요. 아까운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것까지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어쨌든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또 이 땅에서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단창을 절대 내려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의 기도의 기둥으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단창을 내려놓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조그만 것도 남겨놓지 않고 다 잘라내겠습니다. 그러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님 안에서 이런 믿음의 승리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라 그랬는데 여호수아의 생각에
이거는 별 방해가 될 것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남겨두었습니다. 그 결과 그 자손들이 수백 년 후에 그 남겨둔 사람들 때문에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고 근심거리가 되고 걱정거리가 되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